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사가가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알고 있고 구약을 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 성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쓸 때 이렇게 집성문이라고 그러죠. 그 같은 주제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말씀 어록이라고 큐 문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거, 또 그 전에 쓰여진 마르코 복음을 또한 참조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것으로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성문으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비슷하고 또 그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특별히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구약의 모세가 이 율법을 10계명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의 복음 메시지, 새로운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비교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의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것을 가르치니까 군중들이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8장이나 9장, 8장 9장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적인 표징,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어서 10장은 바로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파견하는 제자들을 앞서 파견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내쫓도록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파견이 10장에 있죠. 그리고 13장, 오늘 복음이 있는 13장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은 이 10장에 7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비유 말씀을 다 잘 아는 내용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1장서부터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 있죠. 세 번째로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밭에 숨겨진 보물, 또 진주를 찾아대는 장사꾼의 비유, 바다에 처진 그물에 대한 비유. 그래서 7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의 비유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이 비유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면서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은 자라면은 이게 나무처럼 커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나라의 비유 말씀이 그렇게 비유 말씀을 하고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첫째로 하늘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뜻, 이 하늘나라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당, 지옥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암만 비유 말씀 읽어봐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 기도 11장에는 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거기 가야지 하늘나라냐, 그 장소적인 개념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또 죽어서 사후에 가는 저승에 가는 그것이 하늘나라냐, 거기 하늘나라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고 비유 말씀을 하시고 하는 모든 말씀,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거기에 개념은 하늘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 그런 거죠.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그런 그 의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하심, 하느님의 뜻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면은 다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내 마음이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이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서 그것을 이룩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사회가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하느님의 생명과 일치된,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된 그러한 그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오늘 7가지 비유 말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이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오늘 하는 그런 내용,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는 이 오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 다음에 이어서 그 비유 말씀을 이 해석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서 흙이 깊지 않아서 그냥 돌이 빨리 달궈져 가지고 싹이 났지만은 그냥 햇빛이 너무 세니까는 그냥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그것이 제법 자랐지만은 숨이 막혀서 거기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본당에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도 뭐 여러 사람 이렇게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잘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참 기쁨이 없고 잘 안 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안 주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씨는 누구한테나 던져져 있어요. 씨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하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의 씨앗, 그것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다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땅이 문제예요. 씨앗이 떨어진 밭이 문제입니다. 그 밭이 씨앗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밭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좋게 왔지만은 그냥 일로 흐려서 일로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악령이 다 씨앗을 빼앗아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것은 돌밭에 들어서 아주 그냥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싹이 많이 더 나와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타버리고 말았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라나 보다 했더니 여러 가지 세상 걱정과 여러 가지 욕심, 세속적인 욕심, 이기심 이런 것에 숨이 막혀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고 말은 이러한 그 상태,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잘 갈아서 씨앗이 잘 거의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움틀 수 있는, 그래서 결실을 맺는 씨앗이, 조그만 씨앗이지만은 씨앗은 굉장히 큰 이 능력을 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해요. 하느님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래서 무슨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식사 때 수박이 나와서 수박번이 씨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씨가 조그만씩 그게 심어서 그게 넝쿨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면 수박이 그게 얼마나 큰 수박이 그냥 통씩 그냥 열리잖아요. 그 얼마나 돼요? 수십만 배는 될 것 같아. 그게 한 통이 여러 통이 있고 그 한 통에 씨앗이 또 얼마나 많이 또 생겨요. 모든 게 다 씨앗이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고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내가 그것을 얼만큼 잘 그것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거기에 얼만큼 일치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총을 얼만큼 잘 활용해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밭을 잘 일궈 나가느냐, 내가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가족들, 내가 사는 이 사회, 또 내가 사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돼 나가면 그것이 점점 번져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실천해 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가 와 있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총의 시간, 은총의 기회, 이것을 잘 연글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이렇게 잘 개간해서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봉헌성가 530